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들 오늘도 살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들이 100배나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살아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옵나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각자에게 절실하고 필요하고 꼭 소중한 그런 은혜를 하늘의 만나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소금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사탄이 하늘로부터 멍게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70인 전도대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본연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하는 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성교회도 70인 전도대와 같이 본연의 하나님 그 사명을 받은 자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필요한 거죠. 2절에 보면 추수할 거는 정말 많지만 일꾼이 적다. 그래서 3절에 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찬가지 12사도가 보냄을 받았을 때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영접하는 이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면 또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10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수하라? 아니죠. 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꾼답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려줘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분명하게 먼지 떨어버리고 너희 잘못했다. 그 얘기죠. 이거 왜 안 받아들이냐. 그것은 옳지 못하다. 분명하게 분별은 하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분명하게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 이거는 전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분명하게 분별을 하여 알려는 주되 그러나 복수하거나 뭐 해코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가 져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라신 이런 모든 것에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두로와 시돈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인이 돌아와서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체험적인 것, 그런 경험적인 것, 참 좋은 경험을 했구나. 그 인정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기록된 것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지 지금 너희가 체험한 그런 체험 그 자체 그것이 하늘에 기록된 그 자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든든해라. 기분파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21절 말씀에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만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이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그 70인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고 있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선택하는 그러한 이의 그 눈이 참 복이 있도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밝혀주신 그런 이들 그리고 선택하여 결단하여 그 길 걸어가는 사람 참 복되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 그 삶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거죠. 70인 전도대의 귀중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 본문을 이제 드디어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긴 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서두는 아무래도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함께 읽어 나가실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읽어 나가시기 시작하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은 아주 짤막짤막하니까요. 오늘 한두 장도 안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루하루 읽어 나가니까 앞으로 철로역정 본문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철로역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죠. 철로역정이라는 내용 자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 나그네 길, 순례의 여정입니다. 처음에 성경책을 읽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저 천국,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가는 삶의 여정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는 뭡니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있는 이곳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천국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장차 망할 그런 도성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소냐. 우리 결단하고 이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걸어 나가자. 순례의 길 가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구절을 읽었는가 이 앞부분을 읽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내용을 읽은 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크리스찬이 제일 1장에서 책을 읽는 바로 그 부분.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행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을 완전히 모르니까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여행으로 초청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처음 만나는 그 복음 전도자가 오늘 70인 전도대와 마찬가지죠. 여행을 가는 크리스찬도 자기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오늘 먹을 것을 주고 응답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크리스찬이 70인 전도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자기 가족에게 나 이런 고심이 있다.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의 여정을 읽으시고 동시에 내가 또 동시에 복음 전도자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잘 이끌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런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읽어 나가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변함없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어떻게 하라? 가지지 말고 가라.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걸어 나가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을 기록을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흙수저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동시대에 조금 앞선 사람인데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당시는 청교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청교도 작가로 동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권이라는 걸 쓴. 특히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 버년하고 아주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녀요. 근데 그냥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을 다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존 버년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댐장입니다. 옛날에 보면 저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양은 냄비 이게 며칠 만에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이 동네에 오면은 그때 양은 뗀다고 엄마들이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그럼 저희는 어릴 때 그거 이렇게 구경하고 있거든요. 그런 땜질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주 천한 신분이라고. 그렇게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자기도 할 게 없으니까 자기도 땜질하면서 그저 살아나가는 겁니다. 못 배우고 뭐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경찰서 앞에
이제 신호를 받아서 서 있는데 경찰서 거기 누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이렇게 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그 파출소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면서 차 안에서 저분이 변화되기 전에 이 존 버년이라고 그런 겁니다. 가난하게 참 배운 거 없이 인생 좌절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존 밀턴 같은 사람은 학식을 그래도 이 배운 게 있고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셔서 위대한 인물로 동시대를 살아가게 했는가 하면 버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야말로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도움을 주죠. 장가를 잘 갔어요. 장가를 아주 돈 많은 집에 사위로 들어가냐 그런 뜻이 아니고 참 신실한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올 때 그때는 지금하고 이 책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서 달랑 지참금으로 결혼 혼수를 성경책하고 경건서적 2권 가지고 와요. 지금은 책 가져오는 게 뭐 대단하냐. 그때는 책이 귀한 시대였으니까. 그래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게 신앙서적 2개하고 성경책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성경책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건서적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이 싹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성경의 그러한 것들이 그 대화 속에 막 스며 있습니까? 문장마다 스며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 그런 가운데 이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었구나. 이게 존 버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거 다 우리는 있지요. 우리는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 걸어 나가는 그런 삶, 그것이 70인 전도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론을 쭉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는데 결혼 잘했고 그 다음에 책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도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서적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귀중한 경건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죠. 자기 마을의 목사님을 만나요.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 목사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걸어 나가는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 전도자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자기 목요일의 목사님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길 인도를 받으면서 비로소 신앙의 성장을 하나씩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저자의 변명까지 우리가 일정표에 따라서 읽으셨을 텐데, 그 변명,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우화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그러니 이런 글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저자의 변명 거기에 보면 이제 저는 한 문장을 딱 따온다 그러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강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약한 자를 세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책과 여러 독자들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미리 선입관 갖고 이거 우스운 책이라고, 가벼운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약한 자를 세워 일으키시는 하나님 손에 이 책과 독자들을 맡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약한 자를 높이시는,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긴다.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존 버녀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위대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학을, 기독교 문학을 썼는데, 이것 속에 하나님께서 읽는 자에게 선입관이 있고,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 뭐 별거 있나 이렇게 달려들지 말고, 이 속에 진리가 있으니 이것을 정말 잘 이 속에 보화를 캐낸다 생각하고 그렇게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독자분들과도 함께 하실 거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자. 그것을 일종의 저자의 서론이죠. 그 서론을 오죽 힘들었으면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그걸 썼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존 버년이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결단이죠.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행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할 때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결단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쯤인가요? 내일 그때 읽을 그 말씀 보면은 그 고집불통 씨와 유순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순 씨는 한마디로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고집불통은 아무리 크리스찬이 전도를 하고 그래도 고집불통이니까 듣지 않고, 유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의역을 하면은 귀가 얇은 사람, 저는 그렇게 아주 의역을 한다면 하겠는데 얼른 들어요. 그래? 그러면서 나도 가 그러면서 따라 나서죠. 그러다가 절망의 늪을 만나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얇다는 거는 복음에도 귀가 얇지만 또 우리의 여러 상황이나 이런 거에도 귀가 얇아서 좌절된 길을, 그 때를 만나면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 그거는 인내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읽은 말씀 9장 62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6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아주 진면목은 끝까지, 귀가 얇은 유순 씨 같은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고집불통이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순 씨처럼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쟁기를 잡고 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존 버년의 시대는 17세기거든요. 존 버년이 16세기, 16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17세기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잉글랜드, 요즘은 영국이라 그러지만은 연방이죠. 근데 이때는 잉글랜드입니다. 그 잉글랜드의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근데 잉글랜드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주 절대 왕정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의회가 강해져서 우리는 의회주의로 그렇게 나간다. 싸워요.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총칼 들고 싸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전쟁. 그래서 잉글랜드도 서로 총칼 들고 싸웁니다. 이 존 버년은 의회파예요. 그래서 참전도 해요. 3년 동안 이 청교도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 의회파로서 교회도 다니고 그러지만 그냥 왔다 갔다, 군인이니까 지휘관이 가 그러면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제대하고 나서 고향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세례 받으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앙에 완전히 눈을 뜨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이 정치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왕과 의회. 근데 이 왕에게는 국교가 있는 거고,
이 가톨릭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헨리 8세 때 성공회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서 종교하고는 이 국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의회라고 하는 것은 회중교회, 그런 친매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요즘 우리처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기도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예가 돼요. 우리도 지금 공동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문을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가 제가 좀 고심도 되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로마 가톨릭이나 또 성공회나 이렇게는 공동기도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 그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동기도를 내드리는 것도 어떤 문장으로 길게 해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공동기도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싸운 결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이렇게 맞춘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공동기도서를 쓰는 거지, 이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공동기도서를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라는 게 통솔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개신교의 기본은 지금 많이들 그걸 오해하는데 개교회가 정치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지만 착각이에요. 우리가 물론 질서적인,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교회의 자유 주권입니다. 그거를 함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목숨 걸면서 찾아낸 겁니다. 공동기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에 따라서 정말 각자가 자기의 간절함으로 표현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존 버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 결국 돌아가시죠. 돌아가면서 존 버년이 워낙 말도 잘하고 설교를 잘해요. 그러나 이 국교도 절대 왕정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의회가 승리를 했다가 다시 절대 왕권이 돌아오면서 이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존 버년을 설교자로 초청을 해서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함부로 했다고. 이게 통제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재판을 받고 3개월형을 살아요. 근데 3개월 동안에 회유를 하는 거죠. 사상 전환을 하게끔 해요. 신앙의 전환을 하게끔 자꾸 권유하는 거죠. 너 3개월 살래? 아니면 지금도 설교 안 하고 이 성공회, 지금의 성공회죠. 우리 국교로 돌아올래? 그렇게 하는데 존 버년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사상 전환시키려고 그러냐? 나는 신앙의 자유, 진정한 복음, 신앙의 자유를 나는 간다. 그래가지고 자꾸 연장돼요. 그 연장된 게 얼마나 사느냐 하면 옥살이를 12년을 해요. 나중에 이제 관용령이라고 하는 영국 역사에 그게 이제 선포가 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 옥살이 하는 가운데 철로역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처음 부분이 내 어떤 사람을 꿈에 보는데 그 사람이 굴에 있다. 굴이 옥이지 뭐예요. 감옥 가운데 있다가 나의 모든 개인적인 이 시름, 그리고 이 시대적인 아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속에 여행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착상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일단 다 써놨는데 한 20가지 정도 또 떠올라서 그 성령님이 지금 역사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그런 이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식한 게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죠. 제대로 정규교육 받았으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여러 책들을 읽고
하나님 도우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 삶의 여러 역경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귀한 책이 태어난 거고, 그리고 여행을 걸어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장차 망할 이 도성에서부터 천국까지 이르는 그 길,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있게 되는 건가? 오직 하나님 붙들면서 우리 이 여정을 걸어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철로 역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존 버년, 그 속에 옥에서도 이런 게 탄생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 나가서 이 시대와 이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보찜을 짊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고, 선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개인의 결단과 성령님의 이끌려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좋은 땅으로 끝까지 걸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청교도의 귀중한 이 시대 상황이 결국은 오늘 근대의 사회를 여는 거죠.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 국교로 공동기도서를 따라 그냥 끌려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기도는 내가 한다 말이죠. 초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이 근대의 사회가 일어나는 이 아주 핵심 가운데 위대한 역할을 했던 게 철로 역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 겸 오늘 첫 번째 읽어나가는 딱 오늘 본문 말씀인 철로 역정의 그 이야기입니다.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정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는 이 존 버년에게서 이와 같은 문학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님의 역사이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이옵니다. 오늘 존 버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책을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 70인 전도대와 같은 복음 전도자와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응답하여 철로 역정 시작을 한 그 많은 이들 덕분에 이어서 오늘 저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여행을 하고, 저희들도 복음 전도자 또 한 사람의 70인 전도대, 또 한 사람의 이 철로 역정 안에 나오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하여 전파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말씀과 또 경건서적 함께 독서해 나가면서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는 신앙인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 저희들 응답하게 하시고 또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 동행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의 삶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처럼 긴 먼 여행을 떠나야 될 텐데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지요. 크리스천처럼 우리 함께 우리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서 저 천국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나라를 짊어지고 또 온 땅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이 있는데 우리 남기복 이진명 가정의 남도준 어린이, 우리 이용모 집사님, 김현미 집사님 외손자지요. 오늘 수술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고환이 그 제자리를 찾는 수술, 아이들에게 흔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술이 오늘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기도 올리겠습니다.